이 창세기 1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람이죠. 아브람을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를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일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아브라함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할례를 행하였다 하는 내용을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내용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 개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또 할례를 명하고 할례를 행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내용의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그것은 불가능한 곳에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둠에는 빛이 생겨날 수 없는데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내시는 것과 같이, 또 꽃이 필 수 없는 황무지에서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 같이,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혼란과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내신 것 같이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이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은혜로 이루신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에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17장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갈에게서. 근데 이스마엘을 얻은 지 지금 그럼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3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죠.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예전보다 몇 년 더 늙은 겁니까? 13년 더 늙어서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내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당연히 후사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마음이 점점 굳어질까요? 이스마엘,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그죠? 자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점에, 바로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번성이 아니라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번성은 어떤 번성인가 하면 그저 뭐 이렇게 가족적인 의미에서의 번성이 아니라 일부적인 번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약속은 번성은 어떤 번성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뭘 해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으로 그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그런데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단순한 게 아니죠. 누군가가 내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것도 이름을 예전 이름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제 누구의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까? 무슨 증표입니까? 그렇죠. 그 이름을 준 자의 소유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어떻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모든 열국의 아비로 누가 만드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세우는 언약이 아니고 오늘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그 후손에게도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적이고 어떤 민족적이고 어떤 가족적이고 이런 식의 언약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바로 영원한 후대의 영원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또 그 기업이 상징하는 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핵심, 뭘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하는 이러한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들의 하나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이 이게 모든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 이제 누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오늘 이 언약의 특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특징,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는 언약의 핵심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모든 내용이 2절에서부터 우리가 본 9절까지 8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 여기 온통 뭐라고 돼 있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누가?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그 이름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죠? 참 놀랍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성도로 날마다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지만 또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 사람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듬뿍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의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뭘 명하셨어요?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셨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끝을 살짝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 살을 살짝 베어내는 것인데 이 할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정결을 의미합니다. 죄를 떠나고 깨끗이 씻기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할례를 지금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는 표로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죠. 앞에 언약의 내용, 그죠? 그냥 뜬금없이 할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받았는지를 할례 의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것을 새겨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를 물론 명하셨습니다마는 의식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뭘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그렇죠?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게 할례의 언약,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할례에 대해서 명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디서나 언제든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요거로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이제 행하라. 언약의 말씀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언약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심으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죠? 17절 보세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상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잘 받았어요. 앞에서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왜? 옆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일이 있잖아요. 자기 곁에 이스마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사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스마일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사례를 사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례를 사라로 만들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다.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웃었다. 여기 어떤 분들은요, 아브라함을 너무 좋게만 평가해서 이 웃었다는 것도 아브라함이 좋아서 웃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전혀 맞지 않아요. 문맥상으로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만두세요. 이스마일로 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좀 일치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어도 될 만한 것을 믿지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우리도 어디 갑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만 믿으려고 한다고요? 무엇만 믿어요? 될 만한 거. 기도도 무엇만 골라서 해요? 될 만한 거. 그렇죠? 아예 안 될 것 같은 거, 불가능한 거, 소망이 안 보이는 거, 자기가 판단해서 그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보면 뭐만 기도해요? 될 만한 거.
그죠? 믿을 만한 거, 그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 될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가 어디 천국에 들어갈 만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나요? 우리가 어디 천국의 기업을 받을 만해서 천국의 후사가 되었나요? 아니요. 전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로 보자면 이 내용들은 전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믿을 만한 것, 그렇게 될 만한 것에서부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황무지와 같은 것, 생명이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후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의 후손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어떻게 단호하죠?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죠? 분명히 그러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며 그로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도 번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도 번성을 하겠지만 이스마엘을 통한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이삭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내어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행복, 가짜 행복, 모조 행복, 일시적인 행복들을 부여잡고 그것이 마냥 행복인 것처럼 취해서 살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1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 언약에 대하여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성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는 뜻은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행할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만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걷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그랬고요. 왜 그가 온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까? 그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으면서 살아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과 온 집에 할례를 행하였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의 기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온 집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일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여기서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뭐로 받습니까? 오늘날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우리는 오늘날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세례를 왜 받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고백으로 그 표시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표로서 오늘도 뭘 받습니까?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이 일은,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뜨지 나지 아니하고 즉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의로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죠? 불가능 속에서 99세나 된 아브라함과 거의 90세가 다 된 사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가능한 속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복은요 놀랍게도 강한 게 아닙니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언제 우리에게 시작되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실 거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즉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를 쓰십니다. 그 연약함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 속에서 일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남,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못남,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기, 너무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나 가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천국을 누리진 못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강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연약한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든 말든 불평을 하든 말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을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다 뭘 부추겨요? 강하게 되는 걸 부추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강하게 되는 것을 부추깁니다. 내 성을 쌓으라고, 남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내 성을 견고하게 쌓으라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가를 뼈저리게 진짜로 진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은 약해지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끔찍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강하셨던 것. 예수님이 만약에 약해지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정말 강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강하셔서 누가 잡으러 오면 잡아오는 족족 다 물리쳐 버리시고 다 엎어뜨리시고 로마 군경들도 다 쓸어버리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강한 모습이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러면 십자가의 구속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약한 자로
약해지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번성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뭘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요? 내가 약하다는 거. 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바울이 계속 졸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제발 제 병 낫게 해주세요. 그 간질에 있었던지 눈이 너무 시력이 나빴던지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뭘 기뻐했다는 겁니까? 약한 것을, 그 병든 것을, 그 눈 너무나 침침해서 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 시력 가진 것을, 또는 간질 걸려가지고 설교하다가 뒤로 발라당 자빠져서 거품 물고 해서 이게 뭐 사도가 뭐 저 모양이야 하는 그런 비난을 받는 일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뻐했다. 내게 흠이 되고 내게 참으로 연약한 부분으로 비춰지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게 되는 그런 면을, 그런 것을 나는 오히려 기뻐했다. 나의 여러 약한 것에서, 그래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의 고백이죠. 뭘 자랑한다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센 거, 그죠? 강한 거, 능력 있는 거, 이거 자랑하는데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요? 그 이유가 다 어디에 있어요? 그래야 뭐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야 나타나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강해서, 약하지 않아서, 너무 세. 저부터 반성해야죠. 너무 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보고요, 온유하대요. 저보고 약하대요. 아니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이 꺾여야 되는데 잘 안 꺾여요. 기도해 주세요. 저 김 목사 좀 팍 꺾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십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해 주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사라에게 사라 해주셨듯이 우리를 성도,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7장의 말씀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말씀이 오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